이를테는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국인들이거나 또는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들입니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역사에서 또는 미국의 역사에서 민족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하며 또 전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5편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역사적인 사건, 민족적인 사건 하나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인생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 그 사건, 유대민족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온 천하의 위대하신 한 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내 주인이며 내가 섬겨야 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의 역사 가운데서 뿌리라고 생각하고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땅, 그들의 거주지가 되는 곳이죠. 거주지를 토대로 하여서 인생이 펼쳐지고 꿈이 성취되어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요. 하지만 이 약속을 하실 당시 그 땅에는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그 땅에 대한 주권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민족적으로 꿈이 생겼겠죠. 목표의식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할 험난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미약한 시족 공동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힘도 없었고 인구수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마치 힘 좋은 형이 있어서 동네 친구 누구도 그를 괴롭힐 수 없도록 만들었던 어린 시절의 어떤 장면과 같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야곱 시절에 그 땅에 기근이 왔던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결국 그들은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앞서 이집트에 갔던 사람이 있었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그러나 그 땅에서 신임을 얻고 능력을 인정받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았던 요셉은 훗날 자기 가족을 비롯한 민족 전체를 구해내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집트 왕이 등극했죠.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도 전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요셉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탄식에 반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바로와 대면하게 하셨고 바로와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싸움 끝에 그 민족을 이끌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을 번복하며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가 궁극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6월절 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히브리 민족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얻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하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그들만의 세상, 자기 주장대로의 삶을 살려고 했던 패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자신의 존재, 살아계심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가야 될 길도 밝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옛사람을 잊어버리게 하는 과정, 그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결국 그들은 광야를 벗어날 수 있었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이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후손들의 삶이라고 시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늘 명절 때마다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과 그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었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었고 민족 정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000년 동안 다시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끝내 그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히브리 민족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무엇이었었는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기념일을 정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형통할 것입니다. 창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